한 부모가 굶주림 속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보려고 정말 애썼지만 정말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큰근히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을 뿐인데 여러 날 고민 끝에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그들의 아들을 부잣집에 종으로 파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빵을 달라고 아우성이고 먹을 것은 없고 돈은 없었고 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어쩔 수 없이 결정한 방법이 아들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를 팔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팔면 좋겠어요? 장남은 팔 수가 없었습니다. 장남은 그 가족의 대들보고 그 가문의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는 이상하게도 아버지를 너무나 많이 닮았고 마치 아버지를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이 똑같아서 엄마는 이 둘째는 절대로 팔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셋째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셋째는 이상하게도 엄마를 많이 닮았고 마치 엄마를 다시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아서 아빠는 이 셋째만은 절대로 팔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넷째는 정말 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넷째는 막내로서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들의 귀염둥이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아무도 팔 수가 없다. 차라리 온 가족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함께 살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중에서 누구를 팔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사랑스럽지 않은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5 손가락 중에 깨물면 아프지 않은 그런 손가락이 있나요? 오늘 이 부부에게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어떤 자식이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파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메마를 때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던 맨 처음 지점으로 되돌아와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질 때 다시 돌아와서 다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간단하게 한 절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이 한 절 안에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인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이 구원과 영생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정말 어렵게 사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를 늘 도와주는 친척 한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이 떨어지면 쌀을 사다 주기도 하고 병이 나면 약을 사다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친척이 늘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친척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아주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죽을 지경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척이요, 자기의 전 재산과 집을 다 팔아서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자신은 알거지가 되면서까지도 그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이 친척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때 이것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쓸 물건을 아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그나마 그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고 완전히 내 자신이 패가 망신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한다, 그거는요 정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자신이 패가 망신하면서까지, 완전히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들을 완전히 죽음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기를 희생하시는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정말 사랑할 만한 그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될 때는요 아름답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스러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게 되었고,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다 죽어가는 황폐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일본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그 크루즈 선에서 3,700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승객과 승무원 그 3,700명 가운데 650여 명 가까이가 감염이 됐다고 그래요. 지난주에는 340명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얼마나 더 확진자가 나올지는요 알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를 조사하고 정말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요 그들 전체가 감염되고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대구 신천지 교회에 그 신도들 9,000명 중에서 코로나 감염자 수가 240명이 되고요, 의심자는 1,300명이 넘습니다. 아직 확진되지 않은 그 감염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신경이 곤두서고 있는 것입니다. 복균자들이요, 복균 사실을 모른 채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추가 감염성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학기술이 좋고 발전을 해서 감염 경로도 찾고 의심자들을 격려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러면서 감염 확산을 막고 있어서 그렇지, 이런 게 없다면요, 이런 것들에 실패한다면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온통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일 내에 죽어가야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요 정말 위험한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이 세상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죄가 감염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감염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사실상 세상은 죽은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벌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반역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끼리는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죽이고 빼앗고 압제하고 핍박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할 수밖에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원수조차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 정말 사랑할 만한 값어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나요?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므로. 그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죄로 인해서 멸망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의 아들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본성과 영광과 권능을 공유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로 고백함으로써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줍니다. 설거지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신발을 닦아준다든가 등등. 제 아내는요, 제 신발을 그렇게 잘 닦아 놓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아내에게 신발을 좀 닦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제 손으로 구두를 닦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출근할 때나 집을 나갈 때 구두를 신어야 할 때가 되면요, 아내가 자동적으로 알아서 잘 닦아서 내놓습니다. 말하지도 않았는데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죠, 이게. 어떤 사람은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알고 도와줍니다. 늘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그것을 알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생일날 선물을 사주지 않으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선물을 주어야만 꼭 사랑을 하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요, 선물을 주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가장 값진 선물,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선물을 주신 자는, 주는 자는 많이 사랑하는 자고 작은 선물을 주는 자는 작게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 아들을 좋은 곳에 보낸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악한 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요, 처형당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높은 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행복한 삶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살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과 가난 속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를 때리고 모욕하는 자들에게 보내셨고 맞으며 피를 흘리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편안한 삶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왜 죽음에, 그 비참한 상황 속에,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전 4세기에 시실리 왕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다몬이라는 사람과 핀티아스라는 사람은 철학자들이었는데 아주 어려서부터 절친한 중마고였습니다. 이 다몬과 핀티아스는요, 아주 친했는데 어느 날 이 핀티아스가 했던 어떤 말이 왕의 귀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왕은 이 핀티아스를 불러가지고 너가 그 말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너는 반역죄로 처형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핀티아스는 자기가 한 말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러자 이 핀티아스는요, 자기가 죽기 전에 소원이 딱 하나가 있는데 고향에 가서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게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요,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핀티아스가 고향에 간다고 갔다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핀티아스의 중마고였던 이 다몬이 자기가 대신 감옥에 갇힐 테니까 그동안 핀티아스가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가 대신 사형을 당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자 왕은 그를 핀티아스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약속한 날짜가 되었는데도 이 핀티아스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은요, 이 다몬을 불러다가 그를 잡아놓고 그를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처형하려고 하는 순간에 핀티아스가 멀리서 달려오면서 사형을 중단시켰습니다. 핀티아스가 급히 달려와 가지고 그 사랑하는 친구 다몬을 끌어안으면서 외쳤습니다. 무사했구나, 친구야. 신이여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핀티아스는요, 돌아오는 도중에 배가 난파가 되고 노상강도를 만나가지고 부상을 당한 몸을 이끌고 마침내 친구 앞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예정보다 늦어졌긴 했지만은요, 결국 사형 집행일에 그가 사형당하기 전에 늦지 않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왕은 이 두 사람의 우정에 감동이 되어서 핀티아스를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사형당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만 그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손을 내밀어서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는 마음의 공허함에 충족함이 되고 죄로 인한 얽매임의 자유를 가져오고 슬픔의 기쁨을 가져오고 영원히 멸망당할 운명의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물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과거에도 그 선물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언제까지나 그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 선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지키십니다. 지금도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그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가 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는 자라고 했는데 믿는다는 것이 뭔가요? 그것은 첫 번째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명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내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설명은요,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의지를 다 내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데에는요, 지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인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뛰어난 재주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선물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은요, 그가 선물을 주시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제외가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훌륭한 그러한 축구 선수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구원받을 수가 없죠. 얼굴이 예쁜데 믿지 않는다,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있는 고 무슨 정 아시죠? 남편과 아이를 함께 죽였던, 잔인하게 살인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춘재와 같이 너무나 악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그 연쇄 살인범, 정말 지옥에 가도 시원찮을 그런 사람도요,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이 아무리 흉악한 것이라 하여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과거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야말로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나 작아서 마치 돋보기를 써서 들여다봐야지 알 수가 보일 만한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의 세력과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은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멸망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기쁨, 위로, 은혜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형벌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택하신 자, 믿는 자들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면 그것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이 아프지 않겠나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그것이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멸망입니다. 믿는 자는요, 멸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당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거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꽃이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혼에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을 공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깐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잠깐 주어진 유예 기간일 뿐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잠깐 자유가 주어지고 잠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이 주어지지만 이제 그런 시간이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이 세상은 멸망이라는 선고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수는요,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제대로 못합니다. 술도 담배도 마음대로 못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오직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주는 것이나 받아먹고 감옥에서 시키는 일이라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형수에게도요, 마지막 날, 그가 사형받는 날 아침에는요, 술이든 담배든 고깃국이든 뭐든지 그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도록 허락해 줍니다. 며칠 전부터 특별히 주문을 받아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마지막 날이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사형수가 사형받는 날 아침 술이든 담배든 고깃국이든 마음껏 먹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는 그렇게 먹고는요, 그날 낮에 정한 시간에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멸망받는 것입니다. 너무나 짧은 순간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고생을 하면서 살지만은요,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고생하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곧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터인데 그때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수십억 인구 중에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멸망치 않도록 하시고 영생을 주신 이유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족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요, 그들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태신자들을 작정할 것입니다. 태신자는 내 마음속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도울 전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전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희생적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심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시고 또 그 사랑을 전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